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주의 품속에 어느 만큼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에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었을지 아니면 더 치열한 전쟁이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안식일에 더 많은 공격을 하는 듯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한 걸음씩 또 하루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끝내는 하늘문 앞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기억절은 시편 51편 5절, 7절, 10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암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에도 새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자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겠죠. 오늘은 계속 이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해보면 나단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특징이 있다 그랬지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많은 자비를 쫓아 나의 죄과를 도말해달라. 여기서 죄과가 뭔지는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여기서 또 죄악은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죠.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여기서의 또 죄는 우리를 특별히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과를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 그가 잘못한, 범죄한 그 죄도 포함되지만 그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 어린 양과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죄와 죄의 형벌, 그리고 그 형벌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치러주신 분의 표상까지도 그 한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하타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걸 꼭 좀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리고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을 다윗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든 판단하시든 간에 그 판단이, 그 심판이 순전하시다. 제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회개는 그렇게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거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보면 1장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 기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앞에 가서 서보는 겁니다. 서보니까 그 완벽한 사랑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를 보니 좀 멀리 있을 때 몰랐던 내 죄가 이렇게 상세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씻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다가 이게 내가 씻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경건의 모양을 추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래서 2장의 제목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3 장이 회개잖아요. 그 3장 회개는 당연히 시편 51편이 인용이 되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4 장이 자복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무슨 자복이 또 있지? 예, 있습니다. 3장 회개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께 범죄한 상태에서,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해야 됩니다. 다만 앞에서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대로의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대요. 그래서 회개와 자복이 같은 얘기 같은데, 비중이 회개 챕터는 하나님께 좀 더 있고 자복이라는 챕터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도 하고 자복도 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 근데 정로회개당 5 장에는 헌신,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 있죠.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 또 놓칠 거라는 거예요. 본성이 올라오면 또 그것의 유혹에 못 이겨서 또 그쪽으로 끌려갈 거라는 거죠. 회개도 좋고 자복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뿌리를 자꾸 흔들어대는 이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본성을 나한테 맡겨주지 않겠니?"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걸 나에게 주면 그것을 나에게 준 너에게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고,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나에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인정할게. 왜냐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죄인 그 당사자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유전된 거예요. 내가 그 본성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 본성에 대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도 했어요. 4 절까지. 그런데 5 절에서 "이거 본성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걸 보니, 그리고 넘어질 때 이것이 주님과 분리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제 저는 저를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이 본성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대한 죄,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거, 어떻게 회개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책임을 맡겨진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다음 단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성에 대한 이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씻기소서." 이렇게 씻어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10 절에 창조주를 붙잡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주가 아니면 내 본성을 어떻게 제어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 51 편의 가장 우리에게 샘플적인 이 회개의 장이잖아요. 그중에서 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와 보상,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다 알고 정리한 이후에도 본성과 창조주께 매달리는 과정이 더 추가됐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성에 대한 부분, 이것을 다윗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5 절만 따로 뗐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가 된 게 아닙니까?" 예, 죄된 본성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거죠. 바울도 이걸 아는 거예요.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14장 4 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느냐." 처음부터 더러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깨끗한 것을
우리 본성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범죄 이후에 본성이 망가져 버린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더럽혀진 것이 이제 유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우리한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신다는 거죠, 지금.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진 않겠다.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냥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 대한 이해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8편 3절에도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다 육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만나고 이제 거듭남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 뭐 알죠?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망이 나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을 저희한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유혹을 받고 너무나 약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인자를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본성에 자꾸 매인바 돼서 넘어지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성의 죄를 저희들한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이겨보겠다고 싸우지 말라라고 호소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참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8장에 10절부터 보면은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가늠하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없거든요. 언제 돌이 날라올까 싶어가지고 몸을 한껏 움츠리고 있었는데 쭉 둘러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닌 거죠. 다만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는 죄다 이 말이죠. 돈이 필요하면 그리고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나를 봐. 네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야. 그 죄는 죄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정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다행히도 다윗은 이걸 깨달았네요. 이 본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창조주께 매달리는 걸 보니 본성을 안 거예요. 그리고 관주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하시고 여기 다 적혀 놓은 거죠. 그러니 이걸 다 이해하시는 분이 이 본성의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시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심지어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갈라디아 5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인성을 갖고 오셨다고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율법 아래 나실 수밖에 없었느냐?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한 명분을 가지시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의 4절 5절. 근데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예수께서 그것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25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일어나요. 그리고 7장은 25절로 끝나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정죄가 없다. 그거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게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아 이게 정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 상황인데 그러더니 2 절로 넘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 절에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율법 아래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벗어나는 경험,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 본성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거, 그 복된 소식의 뿌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는 이야기,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언급이 되는 것이죠. 계속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숙제였어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특별히 4절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이해가 안 됐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됐다.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힘들었어요. 시편 51편. 이 회개가 정리가 좀 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좀 희망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싶고, 복음이 좀 열리니까 빛이 온 거죠.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요즘 시편 51편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죄에 얼마나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얼만큼 그렇게 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채찍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죄는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죄책감이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울이 시작이 되고요. 정신질환도 계속 연결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반응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